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템플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캠브리지 대학교의 셰플 시간에 설교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초청을 받고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장래가 촉망한 훌륭한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기도하며 고민하시다가 이 젊은이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이 시절에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날 말씀을 인도하시는 그날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젊은이들 앞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채플이 끝나자마자 한 학생이 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기에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이런 미신과 같은 이런 말들을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좀 당돌하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연의 일치를 마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귀하고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기본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삶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세 번째 반드시 있어야 될 삶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특권으로 주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많은 말씀 중에 이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다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 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고별 설교를 했던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니? 지금 선포된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도 계속 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참다운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3장 24절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3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요단 동편의 모든 왕들을 진멸시킨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시키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대적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세가 인정하고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감격도 하고 결단도 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굽 땅에 이르게 되죠. 애굽 땅에 이른 이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큰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 아내 사례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이 사례의 연고로 내가 생명을 잃을 수 있겠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남편이라 하지 말고 누구라 하라고요? 누이라 하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드디어 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애굽 땅에 아브라함 가족이 나타나자마자 이 사라의 미모가 온 애굽에 다 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걱정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바로가 사례를 볼 때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아니고 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적당한 합법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 사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때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가장 놀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놀라게 됐는 거니?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자신을 불러서 이 애굽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보다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 와서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재산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롯이 어떻게 거부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숙모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었어요.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이 두 가문이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제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롯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절대로 자기의 기득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속여서 팔아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보다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이 사실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탐욕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면 안만큼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안 만큼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좀 등한시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의 이 기도 생활들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근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 저희들의 살아감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평안도 잊어버리고 근심도 잊어버리고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 정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발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기도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의미는 땅과 구별된, 땅으로부터 초월된 그런 위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그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분이 누구시라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넉넉하게 승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힘듦과 어려움으로 쌓여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다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로 거절하신 응답에도 순종하는 것이 참다운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이 모세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요, 먼저 그 올려드렸던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충격적인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충격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모세가 올려드린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줘서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그 이유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난 40년의 세월들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믿음을 지키고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한 사람이 모세.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모세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더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연한 기도에 왜 하나님은 그런 충격적인 응답을 해 주셨을까요? 민수기 20장 2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의 여행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물을 구하는 사건이 2번 등장을 해요. 첫 번째 그들이 물을 구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이 물을 먹었어요. 또 2번째 이 광야의 길을 여행하다가 또 목이 마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과거에 물을 먹었던 그 부분들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물을 구하게 되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또 물을 달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들에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세의 감정이 개입이 됐어요.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먹었으면 또 똑같은 문제가 생겼으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될 것을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으로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감정을 싣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진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 백성들과 가족들까지 충분히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에 행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이 매우 속상하셨어요. 모세를 어떻게 책망한지 아십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해온 그 모세가 믿음이 없다니. 어떻게 모세의 그 행위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까? 참다운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가로막는 큰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절대로 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의 땅은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올려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은 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모세가 밟을 수 있는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스텝을 밟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이게 1번. 2번은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때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1번이 맞는 것 같습니까? 2번이 맞는 것 같습니까?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가? 때로는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부분도 있고 응답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는 1번이 맞는가? 2번이 맞는가?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응답을 하시는데 yes, 오늘 본문처럼 no, 그리고 3번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좀 더 기다려.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스라고 하는 그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스라고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노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오면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을 해 주실 때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을 해 주시는가 아니면 노라고 응답을 하시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에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시죠. 근데 다윗의 삶을 쭉 묵상해 보면요, 매 순간순간 흠없고 점없고 잘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죄악들은 우리는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죄도 지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야, 내가 다윗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정말 이 다윗을 바라보니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사무엘하 1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이 불륜의 과정을 통하여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셔서 죽을 병에 들게 했죠. 그 아이가 죽을 병에 들게 되었을 때 다윗은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신 그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죠. 왕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왕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의 부하들이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이 아이가 죽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선택을 하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얼굴을 씻고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이 행위를 보면서 옆에 있던 부하들이
아니 왕이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이가 병들어도 죽어갈 때는 정말 음식도 드시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더니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신하들에게 다윗이 준 말씀이 사무엘하 1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한 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노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씀하실 때 감사하고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감사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니 잠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삶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는 원하지 않는 응답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은 네가 감당하지 않냐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모세의 입장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제 그 일들을 저한테 맡겨주실 수 있습니까? 저보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저는 못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준비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라뇨.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잘 준비시켜요. 그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감당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돕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깊게 묵상하면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매우 속상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시면 이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조연으로 사용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다윗에게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네 아들 솔로몬 때 그 성전을 짓게 해주마. 이때 다윗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생각보다 쉽게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냐. 비록 내 때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 때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조연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주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조연의 역할로 이 땅에 세우심을 받은 자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온전히 가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신다고 하면 참다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저희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조그만 시골 교회예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그 아버님이 임지로 다른 데로 가시면서 그 당회에서 그 아드님 인품이 너무너무 좋으신 것 같다. 그래서 그 아드님도 이렇게 모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거기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목회를 하시다가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또 담임 사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제가 정도 좀 많이 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택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매우 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분주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만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잘 세우고 이 마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죽게 돌이키는 이 일들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다 고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 그래서 연탄 보일러였던, 아주 옛날 얘기죠. 연탄 보일러였던 그 집을 다 수리해서 기름 보일러로 바꿔놓고 화장실도 다 수리해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마음껏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연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일들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큰 영광인 것을 기억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다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참다운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때로는 예스, 때로는 노라, 때로는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 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록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조연으로 사용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신다.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 개인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진실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